새벽 기도의 시간, 옆 사람의 뜨거운 방언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은혜로워 보입니다. 당신도 손을 들고 입을 열어보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원하는데 입술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처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방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직 세례도 받지 않은 초신자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온 당신은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내 믿음이 부족한 걸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당신을 괴롭힙니다. 교회에서는 방언이 성령의 표적이라고 가르칩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영적으로 뒤처진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구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방언은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억지로라도 소리를 내보려고 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멈추곤 합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이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 걸까요? 방언이 없으면 정말 성령을 받지 못한 걸까요? 방언 없이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한 성경적 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0절에서 바울은 반문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씀들 속에 오늘 우리가 찾는 답이 담겨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이지 유일한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방언만 한다면 누가 통역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언만 한다면 누가 듣고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디자인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몸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너를 쓸 데가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너를 쓸 데가 없다 할 수 없는 것처럼 각 은사는 동등하게 귀하고 필요합니다. 방언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방언, 방언 통역, 이 모든 것이 동등한 가치를 지닙니다. 어떤 은사가 더 높고 어떤 은사가 더 낮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공예배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예언이 방언보다 더 유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은사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분의 주권적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당신이 방언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남을 잘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위로하지 않을 수 없는 긍휼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복잡한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하는 지혜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 또한 귀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만난 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원에 다니며 방언을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방언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너무 지쳐서 기도를 멈췄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방언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후로 김 집사님은 교회에서 아픈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을 찾아가고 장례를 당한 가정을 위로하고 외로운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 위로를 받았고 그의 기도를 받으면 평안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김 집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방언은 안 하시지만 저는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집사님의 섬김이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 순간 김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긍휼과 섬김의 은사가 있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대로 대학생 때 방언을 받은 이 자매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방언을 받고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언이 자랑거리가 되었고 방언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함이 생겼습니다. 결국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났고 그는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지금 그는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은사는 자랑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을 살펴봅시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방언은 단순히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방언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를 봅시다. 오순절 이후 베드로는 강력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주된 은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방언이 아니라 설교, 즉 예언의 은사였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방언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복음을 명쾌하게 선포하는 은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방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구절인 19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에게 방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주된 은사는 사도직과 가르침의 은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언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당신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묵상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당신은 이 중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당신의 은사입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도울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긍휼의 은사입니다. 복잡한 일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일에 능하다면 그것이 다스림의 은사입니다. 21일 동안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 은사로 누군가를 섬길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당신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일, 기쁨을 느끼는 섬김이 무엇인지 관찰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격려의 말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이것이 위로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잡한 성경 구절을 쉽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을 들으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은사입니다. 당신의 은사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개발하십시오. 섬김의 은사가 있다면 더 많이 섬기십시오.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면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십시오. 긍휼의 은사가 있다면 아픈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어떤 은사를 가졌든 그것을 사랑으로 사용하십시오.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믿음도 사랑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귀한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방언이 있든 없든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당신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깨달으셨습니까? 혹시 오랫동안 방언이 없어서 낙심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발견한 은사가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저는 섬김의 은사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위로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서로에게 격려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좋아요가 아니라 나도 이 진리에 동의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방언이 없어서 고민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21일 은사 발견 챌린지에 참여하시겠습니까? 21일 챌린지 참여합니다 라고 댓글로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귀한 시간을 가집시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은혜로운 말씀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그대로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독특하게 창조하셨고 당신만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방언이 있든 없든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방언을 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방언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방언이 없어서 낙심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방언만이 성령의 증거라고 생각했던 좁은 시각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섬김인지, 가르침인지, 긍휼인지, 구제인지, 위로인지, 중보기도인지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않고 제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그것을 최선을 다해 개발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은사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주신 은사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